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얘기니까 아마 여러분은 못 들어봤을 예와 같기도 하고요. 지금은 아프리카 지역에도 식인종이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저 어려서는 식인종 얘기가 많이 있었고요. 또 제 기억에는 실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미국인지 카나다인지 그 선교사님 한 분이 독신으로 살면서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를 하러 떠났는데 의사 자격증 있는 목사입니다. 근데 식인종 마을인데 매번 사람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조금 개화가 돼가지고 어떤 축제나 절기 때만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식인종 마을에 접근을 했는데 이분이 의사고 하니까 거기 가면서 많은 얼마나 많은 환자가 있겠어. 환자를 고치고 치료하니까 거기 그 마을 사람들이 키 크지요. 막 그냥 눈도 파랗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신으로 떠받들었어요. 실제로 식인종 마을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거의 그 마을에서는 그 선교사님이 그 신으로 이제 예수님을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추앙을 하고 있었는데 한 1년쯤 지나니까 추장하고 몇몇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축제를 해야 되는데 사람 고기를 먹고 싶다. 우리들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만 그 사람들은 별미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회 생각하면 침 넘어가잖아요. 우리 횟집에 회 먹을 때 제일 힘들 때가 뭐냐면 물고기가 눈을 껌뻑 뜨고 있는데 그걸 떠먹을 때 먹으면서도 참 내가 잔인하다. 식인종하고 뭐가 달라요. 근데 아무리 설득을 하고 권면을 해도 이게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의사님, 선교사가 내일 몇 시쯤에 어떤 사람 하나 지나갈 텐데 그 시간에 맞춰서 잡아서 그 사람을 먹는 거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는 신께, 예수님께 다시는 안 하겠다 맹세를 하자. 그리고서 하루가 지났는데 실제로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사람 사냥을 갔지요. 그 선교사님이 이제 옷을 다르게 입고 지나가는데 자기들 신앙의 아버지, 그죠? 자기들의 교주인 거나 이건 모르고 이제 창을 던져 활을 쏴서 잡았어요. 잡아서 가져와서 보니까 누구예요? 자기들의 신앙의 아버지고 자기들의 은인이고 하나님 아들로 믿었던 그분이잖아요. 그래서 전설의 고향 같아 좀 죄송합니다만은 다시는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것을 고쳤다. 그런 얘기인데 아주 어려서 그런 얘기라 기억이 나듯 하는데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아마 제 기억이 실화로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이 사람 돼서 죽으신 사랑은 단순한 우리에 대한 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는 우주 만물을 넘는 거예요. 우주 만물에 무한대지요. 숫자도 무한대지요. 그것은 신의 영역을 보여주는 일부분입니다. 일반 계시나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는 것은 내가 무지하고 믿음 없고 어두운 까닭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넓이가 또 영혼의 높이가 깊이가 길이가 너무 좁기 때문에 수용을 못해 그러는 거거든요. 오늘 밤 한번 주님의 사랑 본받아 마음을 넓히고 높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선 14절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서론 부분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의 두 번째 중복 기도인데요. 여러분들이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 7개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똑같아요. 각 교회마다 모습이 달라요. 다르죠? 예. 지금 바울이 하는 기도도 그 교회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고요.
여기 지금 중보기도에도 보면, 중보기도 시작에도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내가 왜 오늘 설교 때문에 고민했나 했더니 어제 모단 부분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건 다시 하기가 좀 어렵고 또 예식장에 가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또 띄워놓고서 이게 하기는 또 불편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또 이게 다식을 또 준비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머리 터지는 줄 알았어요. 이 고민을 아시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14절 15절을 간략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당신은 인류의 근본이고 아버지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바울 당시든 바울 후대든 모든 인류가 당신의 아들이고 딸인데 또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셈족, 함족, 야베족이 다른 것처럼 민족의 특성과 개인의 특성 앞에 하나님이 뿌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근본이 되시는 이 인류가 이 모든 특이하고 특색 있는 사람들 모두가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고 내가 아는 예수를 알기를 원하고 내가 누릴 풍요를 누리기를 원하는데 어쩌면 같은 하나님 아들과 딸인데 어쩌면 신의 특성을 다 갖추고 살아가는 다양한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고 신적인 존재들인데 누구는 지옥 가야 되고 누구는 선당 가야 되고 누구는 이 풍요를 누려야 되고 풍요를 못 누려야 되고 하나님 이런 그 바울의 간절한 중보기도의 심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자녀를 5이나 3쯤 낳아서 키워봐야 알아요. 큰아들 네 집은 그냥 부자로 살고 둘째 아들 네는 보통 살고 셋째는 가난하게 살고 넷째 딸은 결혼해서 사랑받고 살고 다섯째 딸은 시집가서 막 신랑이 맞고 어렵게 살고 하면요 참 부모 마음은 힘들어요. 부모 마음 어떤 마음이냐면 잘 사는 아들한테 부지런히 무슨 핑계를 대서 돈을 최대한 받아다가 못 사는 아들을 몰래 줘요. 그죠? 그리고 잘 사는 딸네 집보다 못 사는 딸네 너무 자주 가고 너무 돌봐주고 그래요. 근데 자식들은 이 마음을 모르고 편애한다, 우리 엄마 돈만 좋아한다, 뭐한다, 그 부모의 본심을 모르고 엉뚱한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애할머님이 아들 5에 딸이 3인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평균화하고 골고루 사랑하다가 20을 다 잃어버리시더라고요. 난 하나님이 여러분 부럽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볼 때 제일 마음고생하고 어떻게 보면 제일 불쌍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제가 알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 없어 말씀 못 드리지만 로마서 9장이나 11장을 연구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됐지만 자기 유대 민족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할 수만 있다면 생명력에 내 이름이 지어져 좋다고 할 만큼 유대 민족을 사랑해요. 사랑하는 유대 민족은 유대교를 믿고 예수를 핍박할 때 좋아하다가 기독 신앙으로 돌이키고 기독교 신앙 전파하니까 막 증거하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천국 생명 이름이 지어져도 유대인을 구원할 수 있다면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면서 또 이방인대로 바울을 무시하고 멸시하지만 또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교회마다 오해받고 비난받지만 또 사랑하고 또 섬기는 이런 심정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하늘의 아버지, 각 족속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이 심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예수 믿으면서 뭐 훌륭한 분들, 의인, 성화되신 분들 많지만 그중에 최고로 의대한 사랑을 주는 분이 어떤 사람을 가슴에 안고 하는 간절한 중보기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그 어려움과 힘든 것이 사라진 면도 있지만 영혼이 공허하고 영혼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내려놔서 그런 거 했더니 어머니의 눈물과 기도가 그렇게 영혼과 마음을 허전하게 하더라고요. 가장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한 분이지만 가장 저를 많이 해서 4시간, 5시간씩 이거 신비주의에 취해서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 환상이나 여러분이 들으면 정신병자를 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에게 성령에 취해서 살았어요. 근데 분노와 상처가 많다 보니까 이게 뒤섞여가지고 잡탕밥이 돼도 그렇지 그걸 골고루 들으면 엄청난 체험 건의를 하면서 보통 3시간, 4시간, 5시간 저를 끌어안고 기도하던 어머니. 저는 지금도 목회자의 사명이라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슴에 안고서
중복 기도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교인들이 듣든 안 듣든 좋아하든 싫어하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말씀과 진리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바울의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이 기도는 16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이걸 세 파트로 보통 신학자들이 나눕니다.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보통 세 파트로 나누는데요. 첫째는 16절하고 17절 중반절, 17절 중반절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렇게 나누고, 다시 17절 중반절에부터 18절 19절 중반절까지 나누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세 파트로 나누거든요. 자, 첫 번째 파트를 봅니다.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지금 영광, 풍성,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 능력, 이거 다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16절에서는 가능하면 하나님이 말씀한 속사람을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기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에베소서는 이방인 지역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썼지만은 이 에베소서는 헬라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전제하에 썼기 때문에 헬라 철학이나 헬라 사고 속에는 사람의 겉사람이라고 하고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속사람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사람은 겉사람도 건강하고 튼튼해야 되지만 마음의 사람, 정신의 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또는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어떤 극단적인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그 환경이나 어려움이 그렇지 않다, 그 사람의 마음이 약해서 문제가 많다, 그걸 못 이기냐 하고 비난하고 비웃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면 스데반 집사처럼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불무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영혼의 평강과 담대함을 잃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신앙생활은 겉사람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속사람을 관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겉사람을 잘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속사람을 잘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울을 더 많이 봐요, 성경을 더 많이 봐요? 거울을 더 많이 봐요, 성경을 더 많이 봐요? 거울을 보면 겉사람이 보이고 성경을 보면 속사람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뭐 화장하고 뭐 단장하는 거 나쁘다는 생각 안 해요. 근데 내 속사람을 얼마나 화장하시고 내 속사람을 얼마나 다듬어요. 여러분들 뭐 성형하신 분들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분들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겉사람을 성형하는데 대가를 더 치러요, 속사람을 성형하는데 대가를 더 치러요? 성형해본 분들 아파요, 안 아파요? 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속사람이 성형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겉으로 나타난 겉사람은 뭐 너도 알고 나도 하는 모습이지만 속사람은 이 마음, 정신, 무의식, 이게 좀 어려운 말이라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마야 되나. 학자들이, 정신과 의사들이, 또 심리학자들이 종합적으로 이게 사람의 육의 기능, 혼의 기능, 영의 기능을 나눈 부분이 있는데요. 이걸 뭐 설명하다 보면 뭐 시간이 가니까 내가 이 자료는 준비했지만 못 하겠는데, 사람의 의식되는 부분, 사람의 의식되지 않은 부분에는요, 화상 입은 속사람, 칼에 찔린 속사람, 또 영혼에는 죄로 오염된 속사람, 엄청나게 흉한 속사람이 많아요. 이게 겉사람이 우리는 화상을 입거나 겉사람이 안 이쁘면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수술을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고치려고 그러는데, 마음에 흉측한 사람 있잖아요. 마음에 화상 입었거나 무의식의 화상을 입었거나 영혼의 화상을 입었거나, 이것은 별 감각이 없어요. 근데 하늘나라 가면
이 육신의 예물로 살까요? 속사람으로 하늘나라가 살까요? 이 세상은 겉사람으로 사는 세상이라면 하늘나라는 속사람으로 사는 세상이에요. 이게 겉사람은 죽으면 끝나지만 속사람은 죽음과 함께 실제로 시작되는 세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몸도 건강하고 튼튼해야 되지만 문제는 뭐냐? 속사람이 건강해져야, 속사람이 강건해야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편안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덩치가 커도 속사람이 약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 져요. 근데 몸이 작아도 속사람이 강하면 아주 쉽게 다윗과 골리앗의 예를 보자고요. 다윗은 겉사람은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연약한 소년이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근데 골리앗은 겉사람은 엄청나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유명한 장군들까지도 사울왕까지도 떠는 그런 겉사람이잖아요. 다윗의 겉사람은 어린애잖아요. 근데 속사람은 어때요? 골리앗은 악령에 취해 있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속사람이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는, 여기 뭐라고,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언약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비전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겉사람이 강한 것을 속사람이 강한 다윗이 이기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또 이세 여덟 아들 중에 사무엘이 왕을 뽑으러 갔을 때도 사울왕의 예무에 질려서 사울을 하나님이 버린 것을 경험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이렇게 예무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사무엘 같은 위대한 선지자, 예무에 탁월한 먼저벌 왕에 질려버린 사무엘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압한테 반해버리는 거예요. 큰아들 엘리압이 사울 형입니다. 키도 크고 당신은 말하면 학력도 좋고 리더십도 있고 인격도 좋고 지혜롭고, 예무라는 게 얼굴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빼버린 인간의 갖춘 부분을 예무라 한단 말이죠. 사무엘이 반할 정도면은 온 국민에게 물어봐도 90% 이상 표가 나올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사람은 예물을 보거니와. 여러분 예물도 꾸미세요. 왜? 성경에 있잖아. 사람은 예물을 보거니와.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그게 뭐예요? 사람의 속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셋째 아니잖아요. 아버지까지도 포기한 다윗 왕이 왔을 때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하면서 그 사람의 속사람에, 그 사람의 그죠? 영혼의 사람에 하나님 감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는 행복하게 원하신다면, 믿음으로 승리하게 원하신다면, 죽음이 후회 없게 원한다면, 하늘나라 가서 후회 없게 원한다면 내 속사람이 어떤지를 진단하란 말이죠. 우리 건강 진단할 때 속사람 진단해줘요? 못 해줘요? 끼껏 해줘야 정신과적인 거 해주지 무의식까지 터치를 못한단 말이죠. 영혼은 더군다나 터치를 못해요. 볼지도 모르고 영혼을 보는 기계도 없거니와. 그죠? 내 속사람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한번 베드로전서 3장 찾아보실래요?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예모에 신경 쓰는 게 남자예요, 여자예요? 평균적으로? 물론 우리 집 같은 경우는 내가 예모에도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아내는 신경을 덜 써요. 지금 와서는 교회는 부흥하지 못하고 몸만 부흥시켜서, 내가 밥 먹어서 설교 힘들었던 적이 어제 저녁이 처음에 있던 일이, 오늘은 고구마 2개 먹고 올라왔어. 지금 힘들지 않으려고. 자,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6절 봅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 두려하며 정결한 행심을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예물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다 잊어버려 좋고요. 2절, 3절, 4절만 다시 보자고요. 너희의 두려하며 정결한 행심을 봄이라. 3절,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애무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남편이 왜 전도가 안 되냐면 말은 은혜 받은 얘기를 하고 말은 목사님 자랑, 말은 교회 자랑하는데 행실이나 삶은 그 목사님 얘기한 거나 은혜 받은 얘기하는 거나 정반대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교회를 안 다니는 나보다 나는 장인 장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교회 다니고 집사 권사라는 아내는 시어머니만 얘기만 나오면 눈이 뒤집어지려고 그러고 시아버지 얘기만 나오면은 막 그냥 혈색이 변해버리니까 이 감동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자들이 나는 머리 꾸미고 뭐 하는 걸 반대는 안 해요. 이 말이 단장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결혼 안 한 사람들이야 주인이 없으니까 모든 남자에게 잘 보여야 되지만 결혼한 여자들은 왜 이렇게 남의 남자 신경을 써요? 난 이해가 안 가대요. 나는 결혼하면서 모든 여자를 포기했어요. 한 여자를 선택하는 순간 모든 여자를 포기한 거예요. 아니 전인수 목사는 안 그래? 서은이를 선택하는 순간 모든 사람을 포기해야지. 아닌 게 배? 대답 안 하는 게. 그러니까 남편이 보면 아름다우면 됐지 왜 그렇게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 아름다운 소리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 마음을 쓰냐는 거지요. 그러고 솔직히 얘기할게요. 제가 첫사랑하고 결혼하지 못하고 그게 한참 한이 맺히고 오래 갔어요. 근데 10년을 넘어 20년을 지나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애모라든지 내가 상처 아픔 속에 한이 맺힌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라든지를 따라 결혼한 것은 불행한 지름길이었는데 내가 당시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내가 원하지 않던 사람이었지만 그의 믿음을 보고 영혼을 보고 속살을 한 결혼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정되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주님의 복이 따른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자들한테만 한 게 아니에요. 7절도 보라고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기억이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여자들이 속사람을 새롭게 하면 애모를 꾸미는 것보다 속사람을 또 말로 어떤 꾸밈을 하는 것보다 그 삶으로 인격으로 삶으로 이렇게 해서 정말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처럼 남편들도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지식에 따라 여자들은 감정 때문에 부부간의 문제지만 남자들은 여자를 모르고 행복의 지식을 너무 모르고 안 배우려고 그래요. 이게 성경 지식을 따라 아내랑 동거하고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여기도 역시 남편은 이런 방법으로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아내는 이런 방법으로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끼리 못생겨서 이혼하는 경우 있을 수 있지만 드물어요. 마음이 안 맞아, 성격이 안 맞아. 겉사람 문제로 이혼하는 경우보다 속사람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리고 겉사람 이쁜 것은 얼마 안 가요. 속사람 이쁜 게 오래 가지. 옛날 노래 있잖아요.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나는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냥 은혜는 받는 것 같은데 표현을 안 해가지고 나도 모르겠네 지금 어떻게 하는 건지. 예?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여러분 속사람을 진단하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려면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고 예배의 사람이 돼야 되고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고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용서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성령의 도움을 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 그랬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영혼에 거하게 하시고 언어에 맞습니다. 계시다는 것은 손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며느리들이 가장 심각한 거짓말이 뭐냐면, 시어머니 시아버지 왔을 때 바로 가신다고 하면 아우 섭섭하게 왜 가신다고 그래요, 며칠 더 계신 이유가 거의 거짓말이래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거짓말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나 거의 거짓말이 뭐냐면, 며느라 너는 며느리가 아니고 딸이요, 그건 안 됩니다, 우리 해버릴게. 우리는 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며느리가 안 해. 우리는 마음을 먹어도 사위가 안 해. 공감하시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영혼의 최소한도 주인으로, 최소한도 내 마음의 임금으로 계시게 해달라는 기도가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비결이요,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이요, 모든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기도를 첫 번째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찬송을 잘하면 좀 불러드리고 하면 좋겠는데, 제가 찬송하면 그나마 은혜 끼친 설교 까먹을까 봐 제가 찬송가를 복사해 왔는데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바르게 있으면 이 찬송이 기쁨으로 나와야 돼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받아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또 그러면서 참 저는 이 찬송가 가사가 마음에 닿던데요, 이 세상 살면서 주님의 넓은 마음, 높고 깊은 긴 사랑과 마음을 가지면은 이겨집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몸에 안 보이고 그 음성 내 귀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들 배우도다.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에 무송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찬양하리.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는 거, 주님이 정말 믿음으로 내 마음을 지배하고 산다는 거. 그러면서 453장 452장인가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의 형상 나 있기에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이 찬송가가 소원이 돼야 된다고 봐요. 간절함으로 작용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17장 하반절 너희가부터 19절 상반절까지 시작, 17절 중간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또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게 이제 두 번째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인생의 뿌리를 어디다 내렸어요? 밭도 여러 가지 밭이 있는 것처럼 정말로 곡식이 잘 되고 나무가 잘 되려면 토양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의 뿌리를, 내 영혼의 뿌리를 정말로 예수님께 내렸냐.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내고 대화하고 여러분들을 목회를 하고 대화하다 보면 교회는 다니는데 이 뿌리를 공자님한테 내린 분이 있어. 추운 겨울날 아래목에 누가 앉아야 돼요?
1번 집주인이, 2번 나이 많은 사람이. 유교의 뿌리가 박힌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정답이 뭐냐면 죽은 사람이 앉으면 돼요. 죽은 사람이. 뭐 얘기했던 거니까 안 웃잖아. 다 안다 이거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보면 되게 웃어요. 제가 미국에 집회를 가고 독일에 집회를 가면 이분들은 그 독일로 떠났던 1960년, 1970년에서 딱 머물러요. 미국 원효교회를 갔더니 남자들은 다 식탁에서 밥을 먹는, 여자들은 부엌에서 먹어. 1970년대 모습이거든요. 그 문화에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유교의 뿌리를 박힌 사람, 한국 문화의 뿌리가 박힌 사람, 미국 문화의 뿌리가 박힌 사람, 또 이상한 이단의 뿌리가 박힌 사람, 우리가 영혼과 믿음의 뿌리를 얻어 박아내야에 따라서 그 사람이 피는 꽃이 달라요. 맺는 열매가 달라요. 아, 저 뿌리가 뭐구나. 예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그죠? 예수의 마음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거기서부터 올라온 그런 것을 맺게 되는데, 이게 마귀의 교만의 뿌리를 내렸거나 어떤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맺는 열매 그거 맺어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지만은 같은 나무라도 어떤 땅에 심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일본에서도 그 합격 사과라는 사과 만들었지요. 뭐 10배, 20배 불러도 팔렸어요. 왜? 그 사과를 먹으면 합격한다는 거예요. 태풍에 안 떨어진 사과나무라. 실제로 썩지도 않고 향기가 좋고 해서 10배, 20배 불러도 팔려서 그 사람 부자가 됐거든요. 근데 그분이 토양을 바꾸는데 7년, 10년 걸렸대요. 관건은 뭐냐? 어떤 토양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 뿌리를 얻어내렸냐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분명히 또 뭐 예수도 믿고 또 중직자도 됐고 성도도 됐고 목사도 됐지만 진정한 내 믿음 뿌리를 얻어내렸느냐? 어디다 내렸냐?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또 토가 굳어져. 이 아무리 공구리를 쳤어도 1시간, 2시간에는 파낼 수 있지만 며칠 지나면 굳어져서 이게 방법이 없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뿌리를 받고 또 반석 같은 믿음으로 토가 굳어져서 어떤 물과 불과 유혹과 순교까지라도 견딜 만한 신앙의 사람이 되라고 바울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뿌리를 얻어받고 있나? 우리가 지금 신앙이 얼마나 흔들리지 않나? 제가 지금 저희 교회 뭐 물질로 힘들고 여기까지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제가 권면해 보면 잘 그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부도가 났다. 그래서 교회를 들어오거나 안 오는 분들에게 그래요. 부도가 났을 때 오는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 더 인정을 받고, 부도가 났을 때 더 찬양하고 기도해야 주님의 더 인정받고 이 빨리 더 회복이 됩니다. 근데 안 들어요. 화를 내요. 그리고 원하던 게 안 됐을 때, 참 속상한 일이 만났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해가 안 되게 망하고 뭔가 불합격하고 안 됐을 때, 그럴 때일수록 더 와서 예배를 드리고 더 와서 기도하고 더 와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인내와 연단과 소망 속에 승리의 비결이다면 안 들어요. 화를 내지. 목사님 안 당해서 그런다고. 그럼 여러분이 인생 내 인생 한번 바꿔볼냐? 누가 더 힘들었나? 저는 안 겪어봤나요? 그 절망과 좌절을? 보리밥이 없어서 저도 굶고 살아봤어요. 여러분 당하신 고난과 고통, 제가 그 이상 당했지 안 당해본 거, 내가 아직도 말을 다 못하니까 그렇죠. 표현을 못하고 여러분이 뭐 저기 할까 봐 하여튼 내가 어떤 원로로 가는 날 제가 하여튼 홀랑 옷 벗고서 간증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토가 굳어졌는지 안 굳었는지를 홍수가 나보고 불이 나보고 바람 불어보고 뭐가 엉망진창이 돼봐야 아는 거예요. 주님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시험도 들어보고 억울한 소리도 들어보고 뭔가 열심히 했는데 망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랬을 때 내 신앙이 드러나요. 지금 내가 박범 목장로님이나 신수임 집사님을 이렇게 특별히 칭찬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저분들의 부도나고 아버지까지 힘들게 하고 신수임 권사님은 타던 차도 뺏기고 집 날라가고 지금도 그때가 생생해요. 목사는 왜 가슴이 너덜너덜하냐? 이렇게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갖고 이런 사랑을 조금 흉내내고 주먹기도 하니까 여러분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다가온다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저 여러분 명기호씨 수술하는 것도 나는 내 아들 사이 비슷하게 이게 충격이 온단 말이죠.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조연이가 3번째 도전에 또 안 됐어요. 얼마나 슬프고 마음 아프겠어요. 내 아픔으로 다가온다고요. 저는 그냥 남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그럼 여러분도 여러분 하나 아프겠는데 나는 매주마다 매일마다 그런 일이 연속이란 말이죠. 내가 이게 안 죽고 살아있는 것도 하나의 기적이거든. 나는 예수가 아니니까. 나는 비난을 안 해요. 탓할 수가 없지만 신수집사 울면서 찬양인도 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찬양인도 했다는 울면서 찬양인도 했다니까. 박봉장로는 울면서 예배를 드렸다니까. 3시간, 4시간, 5시간 거리에서도 차 몰고 예배에 왔다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더라고 저한테. 이런저런 응답. 근데 나는 신이 아니라 예언을 안 하는데 여러분들 제발 이 말을 믿으세요. 친한 친구는 내가 망해봐야 알아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 친구는 세상에서 버림받고 나 홀로 남을 때 알아요. 이철수 목사님 이게 좀 영성 있고 그분 아니면 요르단 시리아 그런 일을 못하는 분인데 이분은 대책이 없는 분이라 주변 후원자들이 감당을 못해요. 시험 들기 딱 좋게 해, 모든 일 처리를. 아무리 이러줘도 안 들어. 나만 남아 있어. 그러니까 비상사태만 되면 나한테 연락 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화가 나. 이 새끼라는 못하고 57년생인데 철수야 철 좀 들어라. 이름의 가운데 철자 들었지 않냐. 철 좀 들어라. 참 힘들어요 마음이. 그런데 희생하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보장해 주고 뭐 교인들 헌금하거나 뭐 17반이 아니에요. 극소수의 몇몇이 일이 되고 하나님 책임져 주는 걸 보장하는 걸 보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시고 내 해결거리 찾으시고 내 죄 찾으시고 내 모순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높고 깊고 넓고 긴 사랑과 은혜를 터득하는 기회를 삼으시면 하나님의 합격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상달설이 있어요. 이걸 터득해야 된다니까는요. 안 들어먹어요. 나만 이상한 놈이지. 순종하는 사람은 훌륭한 목사를 보고 말 안 듣고 자기 만드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고 하여튼 뭐 이상하기도 해. 내가 날 봐도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무당이어요, 내가 일시키는 일꾼이어요, 이웃집 착한 아저씨여요, 알라딘 램프의 진이여요, 동거인이여요, 손님이여요, 사촌이여요, 부모예요, 배우자예요, 주인이여요, 임금이여요. 누가 임금이라고 했어요? 난 이것을 탓하고 비난하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하나님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풍요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왜 나만 누려야 됩니까? 모든 인류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님과의 사귐과 기쁨을 너희들도 같이 누렸으면 참 좋겠다. 그 다음에 18절 봅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친다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이론상, 우리의 경험상, 내 우주의 넓이, 사람마다 이게 그
믿음의 용량이 있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용량이 있고 헌신의 용량이 있고 순종의 용량이 있고 사랑의 용량이 있어요. 그래서 용량을 넘으면 시험 드는 거예요. 용량을 넘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사랑의 용량, 은혜의 용량, 우주의 용량을 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 지식에 넘는 것은 없는 것이나 틀린 것이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내 지식에 넘거나 내 경험에 넘거나 내 계산에 안 맞는 것은 틀린 것이라든지 이상한 거라고 해석을 하지, 그것이 더 넘치는 주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내가 눈이 열려야 되고 귀가 열려야 되고 이게 상상을 안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불로 눈을 지져가면서 그렇게 고쳤을까요? 말로 돼야 안 돼요. 사도 바울하고 성경을 토론하고 율법을 토론하고 베드로나 누가 달려붙어도 베드로가 말로 바울이 이겨요? 그죠? 오직 누구만이? 예수의 영만이, 성령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눈을 지져버린 거예요. 눈을 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천지개벽을 하면서 예수님처럼 3박 4일 죽었다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또 예언을 받으면서 눈을 뜨면서 천지개벽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가 새로워져서 자기의 율법의 지식에, 자기 성경 지식에, 가말리엘 밑에서 배운 철학의 지식과 학문의 지식에 넘는 사랑을 아는 거예요. 넘는 예수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늘 내 지식의 예수를 가둬요. 내 경험의 하나님을 가둬요. 내 이론의 하나님을 가둬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그런데 우리 바로 밑에 있던 남동생이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수석으로 졸업하고 했는데 5학년 때까지 한글을 못 해가지고 공부를 못 했어요. 하루는 공부를 하는데 뭐라고 질문하면 나보고 형아 왜 대구가 미국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제 뒤통수에서 대구가 생선이다 이 새끼야. 이게 대구가 미국이냐는 거예요. 이게 대구가 어디고 부산이 어디고 미국이 어디고 영국 개념이 없어. 한 3학년 됐는데도. 그러니까 얼마나 한심해. 나는 계속 1등하고 1등하고 수석 받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머리통을 때리면 이 새끼야 대구가 생선이지 어디 미국이야 이 새끼야. 근데 그 5학년 때 선생님을 잘 만나서 한글을 깨우친 다음에 공부를 잘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수석으로 졸업하고 했어요. 아우님이 들으면 또 속상할 텐데 비난하자 한 말은 아니에요. 보세요. 모르니까 대구가 미국이라잖아요. 여러분 어려서 애들이 뭐라고 말해요? 엄마 나 어떻게 났어? 배꼽으로 났어. 아니면 다리 밑에 주워 왔어. 나는 꼭 믿었어요. 나는 이 다리가 이 다리인 줄 모르고 저 다리가 이 다리인 줄 알았지. 다리 밑에 주웠단 말도 맞지만 다리가 다르잖아요. 브릿지 다리하고 이 다리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변화된 사람입니다.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또 지식에 넘치는 예수의 사랑을 알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19절까지 봐야 되겠는데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단락이거든요. 너비라는 것을 아주 쉽게 말하면 여러분 뉴스에 나올 때 비행기 사고가 났어요. 배 사고가 나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우선 뉴스가 뭐라고 하죠? 대한민국 사람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걸 먼저 얘기해요. 우리는 중국 사람 죽은 것은 별 관심 아니거든. 그죠? 미국 사람 죽은 것은 별일 아닌데 한국 사람 죽은 것은 기가 조금 서지요. 그 다음에 죽은 사람 명단이 나오면 저 부산시 하면 괜찮아요. 근데 경기도 용인시 하면 기가 바짝 서. 그러다 용인시 하면 우리 주소가 가까워지면 심장이 뛰어요. 그러다가 우리 딸이 아니고 아들이 아니면 이게 왜 그래요? 너비가 좁아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원수까지, 아프리카까지, 인류까지.
이게 너비예요. 여러분, 세월호에 우리 아들, 딸 안 타고 얼마나 다행이에요. 근데 우리가 넓은 사람이라면 세월호에 자식을 태워서 잃어버린 부모의 아픔과 슬픔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지. 이게 넓은 마음이에요. 넓다는 것은 온유한 마음으로 속합니다. 나도 그렇고 우리가 속이 참 좁아요. 이게 예수 안에 좁아진 마음이야. 절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절대로 넓어지게 돼 있지 좁아지게 돼 있지가 않아요. 근데 보면은 집사들보다 장로들이 싸우면 더 신나게 싸우고 장로들보다 목사들이 싸우면 더 신나게 싸워요. 이상해요. 예수를 잘못 알고 잘못 배우는 거예요. 집사보다 장로가 마음이 더 넓어야 되잖아요. 장로보다 목사가 마음이 더 넓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올라갈수록 좁아져 속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넓었잖아요. 온 인류를 품는. 유대인만을 택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온 인류를 품는 넓은 마음이었잖아요. 여러분, 넓은 마음은요 그냥 넓힌다 넓혀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온유와 주님의 넓은 마음을 체험해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넓어요 좁아요? 우리는 내가 이렇게 좁으니까 주님도 그럴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주님의 마음은 넓어요. 우리 마음은 좁고요. 좁아도 밴댕이 콧구멍 같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좁은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주님을 알지 못한 우리 백향목교회는 소문 났으면 좋겠어요. 백향목교회는 넓은 교회라고. 아멘이나 넓게 좀 해요. 좀 넓은 마음이라고, 너그러운 마음이라고. 어때? 시어머니의 마음은 좁지만 친정어머니의 마음은 넓잖아요. 율법은 좁아요. 복음은 넓어요. 그죠? 이게 온유한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길이.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한 1년 참나요? 5년 참나요? 10년 참나요? 근데 예수님은 얼마큼 참아요? 영원히 참아요. 죽을 때까지 참아요. 가룟 유다를 사랑하는데 그 인간이 회개한 인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떡을 준 사람 뭐 한 사람 하면서 베드로나 야곱한테 들키지 않도록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은 태초부터 태초가 아니에요. 태초는 인류의 시작인 거라. 창세기 1장 1절보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더 긴 시간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긴 하나님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사람을 얼마나 참아줬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참았어요? 최정순 장로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75? 75, 저보다 10살 더 많으시네. 네. 그러면 하나님이 최정순 장로님을 몇 년 참아준 거예요? 74년 참아준 거예요. 김원구 장로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68. 나보다 키가 조그만데 훨씬 나이는 많네. 4살 더 많으시네. 하나님이 김원규를 몇 년 참아준 거예요? 68년 참아준 거예요. 근데 성희 아빠 몇 년 참아줬어요? 돌아가실 때 59이었어요? 그럼 59년 참아줬다고? 성희 아빠 엄마인가? 결혼 몇 살에 하셨어요? 27이었으면 몇 년 참은 거예요? 22년 참았네? 그래도 막 뒤집어져가지고 그냥 혼자 살으면 불쌍하다고 하지. 그런 얘기 나한테 하지 말까? 해도 돼요? 22년. 여보, 당신 나 만난 지 몇 년 됐어? 42년 됐나? 41년. 너무 참았는데 나 그냥 하늘나라 갈까? 40년 넘게 참았으니까. 하나님은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립니까? 여러분, 솔직히 어떤 내가 나한테 지릴 때 있어요 없어요?
회개가 안 나올 때 있어요, 없어요? 아니, 회개가 안 나오는 게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할 거라 확신도 회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회개하기가 지쳐 내가. 그죠? 내 회개하기에 질려. 왜? 내 마음이 좁으니까 아무리 넓다고 해도 길다고 해도 실감이 안 나죠. 사람은 대부분 자기 된 대로 남을 보고 자기 영혼의 용량대로 하나님을 느낍니다. 우리 영혼의 용량이 커지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높이 보세요. 높이라는 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높이는 이따 깊이를 얘기할 때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우리를 지옥 밑바닥에서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성화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상속자 만드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 얼마나 높이십니까? 예? 지옥 밑에 가 있는 우리를 얼마나 높이시냐고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이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주님은 얼마나 깊이 내려가셨어요. 하나님이 사람 돼서 죄인 돼서 죽어서 버림받아서 지옥 가서 지옥 밑에 내려가서 이거를 안다면 누린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그릇이 될까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하늘나라 갔을 때 내 상급을 담는 그릇이 된다면 문제는 달라지죠. 여러분, 하늘나라 갔을 때 시편 23편을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그릇은 잔이요, 잔. 대접도 아니요. 근데 주님의 은혜는 폭포수예요, 폭포수. 또 잔도 깨진 잔이요. 금간 잔이고. 잔, 대접.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부자가 그릇을 가져온 것만큼 돈을 채워준다면 조그만 그릇 가져가요, 큰 그릇 가져가요. 그러죠? 이게 부담스러워. 하나님은 그렇게 나한테 사랑해 주시고 나한테 요구하지 마시지. 아니에요. 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용량이고 이 세상에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용량만큼 또 세상의 복이 따라와도 타락하지 않고 탈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전장치예요. 솔로몬의 그릇은 부귀영화가 따라오면 그걸 넘치고 넘치니까 탈선해버리잖아요. 용량이 안 되는 거예요. 휘발유를 많이 넣어달라고. 많이 넣어도 좋지만 넘쳐서 넣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사랑의 용량, 믿음의 용량,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담을 수 있는 용량, 하늘의 상급의 용량, 상속자 용량을 키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장이신 아버님, 할아버님이요, 각자 아들과 손자들의 용량을 봅니다. 회장 정도 되면. 담임 목사는 용량이 보일까 안 보일까 여러분들의? 여러분 저를 계속 돋보기로 보시지요? 근데 까불지 마. 나는 여러분을 전자현명으로 봐. 전자현명으로. 왜? 난 낮이나 밤이나 주님 생각, 여러분 생각이요. 여러분 용량 안다니까 그릇을. 나한테 뭐라고 하면 그다음은 점점점 할게요. 그럼 하나님은 어떠시겠어? 우리 하나님이 우수시심이요. 여러분 억지로 안 넓어집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넓혀주세요. 내 영혼을 높여주세요. 이게 설교가 조금만 높으면 못 듣겠다잖아. 이게 비현실적이 했냐 이거. 내 비현실적이 했냐? 지가 높지 못해서 못 감당하는 거지. 시험 들잖아. 깊지가 않으니까 조금만 내려가고 조금만 낮추면 난리가 나고 시험 들고 깊지가 못하니까. 그러고 그냥 나 목자 몇 년째라고 쉬어야 되겠다. 뭐 했다고 쉬어? 100년 했어? 200년 했어?
나는 목회 43년 하고 있구만. 우리 얼마나 짧아요, 길이가. 참을 만큼 참았다가 몇 년? 2년. 지금 송구영 장로님 그 아들 속색 있는 놈 몇 년 참았어? 18년? 19년? 20년? 난 우리 아들 40년 참았어. 지금도 절 안 들었어. 저는 똑똑하고 뭐 다 알고 하는데 내가 보면 아이고 이 새끼 언제 철들래. 저는 뭐 잘났지 뭐 아는 소리도 하고 뭐 그냥 우리 따님도 와서 막 뭐 하다가 이번에 개박살 냈어요 갑자기. 사위도 그렇고요. 아니 나는 내가 잘났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주님의 사랑의 너비와 높이와 길이를 소원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19절, 그냥 오늘은 9시 반에 딱 마치겠습니다. 기도 뭐 1분 하든 2분 하든지. 19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길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자,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그 글을 한번 소개하면서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의 용량과 하나님의 하실 수 있는 능력을 7단계로 얘기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1번, 하나님은 성도들이 구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 뜻에 맞으면 하실 수 있다. 1단계. 2단계, 하나님은 성도들이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 하실 수 있다. 3단계, 하나님은 성도들이 상상하고 생각하고 구하는 것을 하실 수 있다. 4단계, 하나님은 성도들이 상상하고 생각하고 구하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5단계, 하나님은 성도들이 상상하고 생각하고 구하는 모든 것에 더 하실 수 있다. 6단계, 하나님은 성도들이 상상하고 생각하고 구하는 모든 것에 더 하실 수 있고 거기다 보다 훨씬 더 할 수 있다. 7단계, 하나님은 성도들이 상상하고 생각하고 구하는 것을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더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에 훨씬 더 하실 수 있고 거기다 더하고 능히 더 하실 수 있다. 이것은 과대망상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풍요함과 천국의 영광과 하나님의 숨어있는 엄청난 것들을 우리 얼마나 놓치고 사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감히 뭐 여러분을 내려다보고 설교하겠습니까? 내가 말투가 그래도 그렇지. 저라고 여러분보다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저보다 훌륭할 수도 있지. 하나님 앞에 가면. 왜 시편 23편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했을까요? 우리는 그릇이 커도 하나님이 볼 때는 잔이요. 하나님은 폭포수고 영원히 평생 키워도 못 키우지요. 그래서 책이 아직 안 와서 여러분이 소개를 못했는데 J.B. 필립스가 쓴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적다. 그 책을 신청했는데 내가 읽고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읽었기 때문에. 쿠팡으로 신청했는데요. 뭐 쿠팡으로 요보다 대부분 책 사, 껌도 사고 그만 뭐라고 해.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5장. 쿠팡 얘기만 나오면 내가 그냥 짜증날라고 그래. 주여 좁은 속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아버지. 마태복음 5장 43절 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 보고 5분만 기도하고서 마치겠습니다. 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들이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시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같이 한즉 아버지 아들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칭의로서 아들이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아들, 화목과 화목을 즐기는 아들, 상속자 될 만한 아들, 그런 아들이라는 거야.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아들. 48절 뭐라고 말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가 너희도 온전하라. 한번 여러분 여쭤봅시다. 엄마 아빠가 아들 딸에게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말이 뭡니까? 나는 엄마처럼 안 살아. 아빠처럼 안 살아. 그 말이에요? 나는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아빠 일생을 담고 싶어요.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여러 아들, 딸도 혹시 미국으로 대학이나 대학원 가게 되면 에세이를 씁니다. 그때 존경하는 인물은 이순희 장군이라고 하면 점수 탁 깎입니다. 내가 존경하는 인물은 아버지다, 어머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엄청 점수를 따요. 여러분들, 하나님도 누구를 사랑할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닮고 싶다고,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나도 이루고 싶다고, 그걸 최고 사랑한단 말이에요. 우리 미라가 그래요. 모든 삶의 자세나 모든 거 보면 하나님이 아빠보다 엄마보다 엄마를 더 사랑할 것 같은데, 기도해 보면 훨씬 아빠를 하나님 더 사랑한대. 아니, 딸이 그랬어요. 내가 죽어서 시킨 얘기 아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엄마는 이성적, 논리적이고 실수가 없는데 아빠는 순진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순진을 의지하고, 제가 성질이 급하거든요. 다혈질이라 안 참고 못 참는 경향이 있어. 목사로서 약점인데 버스 기다리고 뭐 기다리는 걸 못해요. 속 터져서. 근데 뭐는 잘하냐면 예수님 기다리는 건 잘해. 믿음의 인내는 내가 봐도 지독하게 잘해. 원망 불평 안 하고 버티는 것은 내가 봐도 잘하는 편에 속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내보다 낫다는 게 종합적으로 아내가 나요. 나보다. 아내는 하늘나라 금메달, 나는 동메달일 것 같은데 가봐야 알지만 내 생각은 그래요. 다른 거 뭐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을 닮고 싶어요.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예수님을 알기 원해요.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그 깊이를 나도 이루고 싶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한 2시간, 3시간을 전해야 될 설교를 짧은 시간 전하기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은혜가 되게 하시고 감동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에게 드디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가정 안에서 행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닮고 사랑하고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임재함과 기름 부음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저녁에도 성령이 감동하셔서 잠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뒤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있는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명숙 권사님과 초상집의 다니엘분들을 축복하시고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마지막 날입니다. 종의 영혼적인 힘을 주시옵시고 우리 부목사님들, 중직자님들,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내일 마지막 날이라도 좀 더 많이 모여서 또 뜨겁게 모여서 120문도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은혜 받고 감동하고 결심하고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